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희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놀라운 감격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심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이 찬양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저희의 묵비에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살아드리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그 연약함에 하나님의 크신 것으로 채워주시고 온전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언하옵기는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악한 세대를 살면서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본분을 알고 허락하신 소명에 따라 충성되게 살아가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귀한 영혼들이 바르게 양육되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회들이 섬김의 도를 감당함으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며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분별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선교회를 통하여 선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구합니다. 세우신 모든 기관들과 부서들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세우신 위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양떼를 양육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이다혜 전도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며 또 그 말씀을 저희들 묵비에 새겨 이 세상에 나아가 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악한 것을 알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며 기도로 호흡하고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악한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준비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로지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을 받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 그랬고, 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한 이방인 여인이 그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가리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합니다. 가나안 여자,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신약시대 당시 이 사람이 이방인이요 여인이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시대 당시 여인들은 어디에서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여인들은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인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대 남자들은 아침 기도 때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인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결혼한 여인은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여인은 있지만 없는 투명 인간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인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존엄함은 무시되었습니다. 또한 신약시대 당시 유대인들은 편협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불결히 여기면서 이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접촉하기를 꺼렸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과 같은 가나안 민족은 팔레스타인에 살던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자 했을 때 대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자극한 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유대인들과는 철천지 원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여성이요 이방인, 특히 가나안 사람으로서 신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시고 남성이신 예수님과는 전혀 접점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50에서 8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에 가까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성경은 종종 두로와 시돈을 우상 숭배의 도시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는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사는 이 땅에 발을 내디디시는 그때 한 여인이 큰 소리, 아니 어쩌면 비명을 지르며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방인이면서 여성이었던 이 사람, 존재만으로도 차별받고 서러웠을 이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아이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날 이 땅에 부모님들에게 자식은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았던 여인에게 이 아이는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버팀목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억울함과 서러움에도 이 딸 아이를 생각하면 다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눈물 젖은 자리에서 웃음을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 아이는 전전긍긍 의지하며 끙끙대며 살아내야 했던 삶 속의 작은 숨구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만 흉악한 귀신이 들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이 여인의 삶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기 원합니다. 삶이 지치고 어두워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자녀나 가족, 소중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버팁니다. 그런데 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그 자녀, 그 가족, 그 소중한 사람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본문 속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울부짖으며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예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메시아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었는데요. 가나안 여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녀는 귀신이 들려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거절을 경험한 후 본문 속 여인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더 이상 다윗의 자손이란 칭호를 쓰지 않고 주님께 와서 절하며 도와달라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절하다에 해당하는 프로스퀴네오는 전치사 프로스와 동사 퀴네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는 마치 개가 주인의 손에 입을 맞추듯 그리고 신하가 왕 앞에 엎드려 왕의 손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강아지라고 부르기도 전에 자신을 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간주하여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개로 여긴다는 사실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이후 말씀에서 강아지란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26절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겉보기에 굉장히 무례하고 모욕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이 비유에서 자녀와 강아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 강아지는 이방인, 그리고 빵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경멸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여인을 경멸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의 개는 강아지를 의미하며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강아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퀴나리오는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개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 개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에 사용된 강아지이고 다른 하나는 길거리를 배회하며 쓰레기를 먹는 동물로서의 개입니다. 만약 정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통념에 따라 철천지 원수이며 이방인인 그녀를 정말로 멸시하셨다면 분명 그냥 개라는 단어를 쓰셨겠죠. 또 여인의 27절에 주여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강아지들도 그들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가나안 족속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와 강아지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여라고 부르며 도우심을 받으러 올 때만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절감을 주는 듯한 말씀을 듣고도 주여라고 부르며 통칭을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따지고 물으며 나 정말 힘들었는데 왜 당신의 신은 이런 식입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이 옳습니다 라며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 이해되지 않고 반발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며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들어서기에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황무지 같은 도로의 길가로 만들어버린 채 주님이 없다며 신호등과 표지판을 다 치우고 오가지 않는 버려진 길가로 나 자신이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은 다를까요? 의인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것,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 다윗이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것도 우리가 보기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왕으로 모십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7에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때의 사건을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형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에 조기 유학을 보내신 것입니다. 또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욥의 아내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험한 말을 합니다. 욥기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욥은 이렇게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숨금같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숨금처럼 단련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엄하게 훈련하십니다. 그 훈련의 까닭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시고 비인격적인 대우도 받게 하십니다. 다시 본문 속으로 돌아와 이 가나안 여인은 입술을 부르르 떨며 아마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있을 것만 같았겠지만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어둠의 내면과 여전히 주님을 붙들기 위해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둠 속 내면의 긴긴 전투 끝에서 나온 그 여인의 정답은 주님과 반대로 냅다 달려감도 감정에 이끌려 잠시 정실줄을 놓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옳습니다 라고 겸손하고도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의 고백이 아닐까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굳게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여인은 주님이 옳습니다 말하고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제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인은 예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간구한 것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 그 사랑을 늘 우리의 무기력함으로 잊어버리지만 이 말을 고백하기까지의 여인은 현실과 뒤엉켜 부딪히며 넘어지고 또 그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가면서도 애써 잊지 않으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겸손하고 간절하길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본문 속 여인처럼 먼저 내 속에 자기 의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자기 발견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도움을 받고자 이스라엘까지 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때 나아만 장군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화를 내며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우리 다메섹의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옆에 종들이 조언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한 번만 순종해 봅시다. 이때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군일지라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이 비천한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했을 때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성이 뛰어났던 유대인들이 있는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의 진정성 있는 부르짖음을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의 진정성을 통해 여인을 냉담하게 바라보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극적으로 깨트리십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속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떤 삶 속에서 울고 있었는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었는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며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인의 부스러기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말씀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때로는 우리에게 한 톨의 부스러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 작아 보이고 의심이 들 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됨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여 옳습니다 고백을 드리며 맨 먼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던 여인처럼 나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나온 모든 날들 중 내가 이룬 일은 하나도 없었음을, 앞으로 다가올 모든 계획도 내가 이룰 일은 하나도 없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찬양인 주 은혜임을 가사 내용처럼 우리를 가없는 사랑 앞에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엎드려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담대히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네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보겠습니다. 유아 세례 및 아동 세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서명을 받습니다. 아직 서명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신방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울 동북노회 정기노회가 20일 목요일 오전 9시에 한마음교회에서 모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7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성노예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잡초 제거 및 화단 가꾸기를 위하여 22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우리 남성교회와 여전도 회원들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간식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광록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